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마무리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며 예수 생애 재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인생의 영혼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정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하답할 때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의 가정과 삶이 또 자녀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줄인데 우리 부모 말씀을 통하여서 따라해 봅시다. 자녀다운 삶을 삽시다. 자녀다운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학생은요, 학생다워야 합니다. 아멘. 네, 그렇죠. 학생의 본분은 뭐예요? 학교에서 규칙을 따라서 학업을 열중하고 공부하는 게 학생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게 학생다운 모습인 겁니다. 그렇죠? 또 나가서 부모는 부모다워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 부모의 모습인 겁니다. 더 나가서 자녀를 사랑과 기도와 말씀으로 돌보고 가정의 문제를 부부가 함께 기도하며 헤쳐나가는 모습이 부모다운 모습인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날마다 교회 가운데 그래서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세상이 변해도 교회만큼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목회자 또한 목회자다워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면서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모습이고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움이라는 것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다움이라는 것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고 학생들이 어른의 흉내를 내고 다니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부부는 각자의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고 아이들은 방치해 둔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정에는요, 대화가 단절되고 가정에서 찾아야 할 사랑과 행복을 세상에 나가서 쾌락과 문화 속에서 관계 속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 기준대로 교회가 이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보다는 경건의 모습만을 중요시하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전도보다는 개인의 평안과 복을 중요시하고요. 말씀보다는 자신의 주장과 경험을 더욱 내세우고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시민생활, 동아리 활동처럼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목회자는 학원차 운행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교회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국가, 이 모든 질서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세상은 죄가 만연해져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 다움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학생다움, 성도다움, 부모다움, 가정다움, 더 나아가서 교회다움, 이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더 나아가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므로 우리는 다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그 다음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인 것을 다시금 깨닫고 아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전도하고 아멘. 충성하고 헌신하고 아멘. 사랑을 나누며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그것이니까요. 아멘. 우리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면서 더 나아가서 세상 풍습을 따라가며 세상 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있는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있는 자녀예요. 여러분 중에서 부모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가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육신의 부모가 있는 육신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부모가 없이 혼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부모의 보호 아래, 사랑 아래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족해도 미워도 싫어도 좋아도 부모님은 내 부모님입니다. 아멘. 하나뿐인 내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나를 10달 동안 뱃속에 담고 나에게 모든 영양분을 주시고 해산의 고통까지 받으시면서 나를 이 땅에 낳아주신 분이 바로 나의 부모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처럼 육신의 부모님 또한 섬기면서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육신의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삶을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인 건데, 그렇다면 나는 육신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멘.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육신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대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 같지 않게요, 요즘 사는 아이들은요, 순종하지를 못해요. 선생님의 말에도 순종하지 못하고요, 부모의 말에도 순종하지 못해두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의 말에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아이들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자기 뜻과 다르면은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은, 해가 닿으면은 요즘 아이들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여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울왕은요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 그가 결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다윗도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압살롬은요 부모를 거역하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압살롬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의 아들이었죠. 그 압살롬이 다윗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다가 어떻게 죽음을 당했냐면요,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죽었어요. 말을 타고 가다가 나무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어떤 벌을 받냐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다라고 잠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엄마 아빠 부모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은 까마귀가 그 눈을 쪼아먹는데요, 독수리가 그 눈을 쪼아먹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성경의 말이 아니라 구약에는 정말 이렇게 했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요 정말로 데려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무에 매달아 놓고서요 새들이 와서 눈을 쪼아먹게 했어요. 정말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면 아마 남아있는 아이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부모님은 땅의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런 심판이 있다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에게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모는 부모입니다.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해도 부모는 부모인 겁니다. 이 땅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부모님이신 겁니다. 고린도서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에는 모든 것에 순종하라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녀의 삶의 가장 먼저는 순종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에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의 삶이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요,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말할 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인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 또한 그렇게 경외하면서 부모 또한 그렇게 섬기라 하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은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보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은혜는요,
아무리 바다가 넓고 하늘이 높다 할지라도 가히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아멘. 부모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 되면은 항상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나 쉴 때 괴로움 나 있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빈자리 많은 자리 가라누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부모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라.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는요, 낳아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네?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낳아오지 못해서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자니까 낳아봐서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고통처럼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동일한 고통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치고요, 악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치고 바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인 거예요?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악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효성이 지극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악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요, 효성이 지극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악한 행동을 해요. 뿐만이 아니라요, 효성이 지극한 아이들은요, 친구들에게도요,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시길 바랍니다. 낳아주신 은혜를 보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길러주신 은혜를 보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흔히 그런 얘기 하죠. 머리 컸다고, 엄마가 나 언제 길렀어? 내가 컸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돈 벌어서 살았지? 나한테 해준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기까지 길러주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부모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젖 먹이고 밥 먹이고 옷 갈아입히고 여러분들 양 먹이고 한 다 곳이 다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얘기 하면은요, 안 돼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나중에 그 자식이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부모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자식은 자기 눈에 피눈물 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인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와 여러분들 길러주신 은혜를 날마다 보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랑해주신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희생해주신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모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제 희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희생할 거예요. 마음으로 희생하고 있고요, 삶으로 희생하고 있고요, 육신으로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보답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큰 효인 겁니다. 근데 그 부모님의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늘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정을 자녀들이 이끌어 나갈 때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 또한 공경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그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삶의 모습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훈계를 기울이는 것이고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믿음을 지니셔서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뭘 고백하라고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잠언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하신 적이 언제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는요,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가 필요할 때는요,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엄마 사랑해, 나 근데 돈 필요해. 엄마 사랑해, 나 근데 치킨 먹고 싶어. 어릴 때는요, 스스럼 없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조금 머리가 크지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그런 얘기까지 해. 창피하게, 쑥스럽게. 이제 좀 머리가 컸다고, 이제 좀 뭘 안다고요.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창피하다는 거예요. 쪽팔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 창피하게 무슨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 아내도 다 할 텐데, 뭘 닭살없게. 이런다는 겁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 갖고 살았었어요. 똑같은 생각 갖고. 아이, 뭐, 그거 얘기해야지. 알아. 뻔히. 당연히 사랑하는 거 아시겠지. 뭘, 그래. 근데요,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내가 자식일까? 물론 내가 알고 있지만, 그 아는 것을 내가 부모님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내가 과연 자식일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바로. 그 순간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얘기했어요.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죄송하다고, 항상 건강하시라고, 항상 기도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깜짝 놀라더니 아무 말씀을 못 하세요. 나중앞에 떨리는 목소리로, 그래요. 제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뭐냐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부모님들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내 마음에 담긴 진실한 그 말 한마디, 사랑의 표현이구나. 아멘. 돈을 많이 벌어도 용돈을 많이 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물론 그것도 좋아하시겠지만 정말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이 담긴, 내 진심이 담긴 그 말 한마디, 사랑의 표현. 아멘. 여러분, 큰 뭔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에게요, 사랑한다라고 우리 이야기합시다. 아멘? 아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시다. 진실되게 죄송하다라고, 아멘. 감사하다고, 아멘.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늘 건강하시라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야기합시다. 아멘. 아마도 제가 제 아내를 만나고 결혼한 후에 지금까지 한 12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결혼한 지 벌써 12년이 됐어요. 진짜 오래됐죠. 12년 살았는데 저는 제 아내에게 늘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늘 그래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저는 제 자녀들에게 늘 얘기해요. 은총아 사랑해, 은찬아 사랑해, 은지야 사랑해.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유독하게 제가 잘 못하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나마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고백하려고요. 오늘은 목회자가 아닌 가족으로서 인사를 또 드리게 됐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제가 늘 얘기는 못하지만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나마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가 지나서 이렇게 또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자주 드리지 못하지만
장모님 늘 감사하고 늘 죄송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어렵고 힘드셨을 텐데 가족이기 때문에 때론 장모님으로 때론 집사님으로 불평 없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시고 묵묵히 도와주시고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족이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 이렇게 좋은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행복할 뿐입니다. 장모님, 아마도 장모님이 아니면 이 상황을 더 어렵게 이겨내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이미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해 동안 너무 죄송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항상 마음은 있었는데 이렇게나마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의치 못해서 카네이션 하나도 작은 선물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정말 머리 숙여 감사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열심히 부족하지만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욱 열심히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반항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찬이, 은총이, 은지까지 저희들보다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쁘고 사랑스럽고 순수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도와주는 최고의 믿음의 동역자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장모님. 여러분, 어버이날에 주고받은 카네이션 꽃 한 송이는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지만 사랑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언제까지나 시들지 않는 꽃이 됩니다.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다운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육신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 살아갑시다. 그 삶은 해야 할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예배하고, 아멘. 기도하고, 아멘. 전도하고, 아멘. 충성하고, 아멘. 순종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고, 육신의 자녀로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날마다 삶 속에서 사랑하고 진실되게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부자이면서도 성공한 사람인 록펠러가 되기까지 그의 어머니의 역할이 가장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믿음이 없고 방황하는 록펠러를 위해서 눈물로 날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항상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만 있지만 몇 가지를 소개하면요, 예배당의 맨 앞자리에 앉아라. 11조는 반드시 드려라.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러므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무조건 따라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라고 어머니가 늘 록펠러에게 이야기했답니다. 하지만 이 록펠러는요, 어머니 생전에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한참 후에 그의 나이 55세 때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불치병에 걸리게 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난 후에 어머니의 말씀을 다시금 떠올랐고 그 말씀대로 그때부터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자 그의 사업이 이전보다 더욱 놀랍게 성장하게 됐고 세계에서 가장 큰 자선재단을 운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98세까지 건강하게 남을 돕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미 그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머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았지만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후였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 생전에 잘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천년 만년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기회는 바로 지금인 거고 바로 오늘부터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자녀다운, 육신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약속한 것처럼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한 3분 정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부모님 말씀에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하고 진실되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평생을 고생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마음으로 삶으로 고생하시는 그 부모님,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부모님 되시기 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완전히 목사님 말씀을 나누고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기가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육신의 주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남자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고 힘쓰시고 평생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때로는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떠나고 갔습니다. 그 부모님의 말씀에 다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이 들리거든 그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부모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기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과 은혜를 보답하며 기도주시는 기억하며 희생되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사랑을 알아보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 신을 위해서 만물을 부모님을 하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가 사랑을 고백하기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로 하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부모님을 보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삶을 살고 육신의 자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양생을 지고 양수하는 부모님을 살아가주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면서도 또한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막상 그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매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병이어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그 부모님의 수고, 그 부모님의 사랑과 그 희생 주님 아시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영육간의 판모양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그 기도가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과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홍준서 학생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헌금위원은 한수빈 학생입니다.